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면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여 종료 주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받아주시고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흠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이곳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따를 때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네. 가장 아름다운 어떤 얼굴이 제일 아름다울까요? 우리 이상천 집사님 보니까 이발소에 가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깔끔하게 깎고 오셨어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밖에 나가보니까요 꽃들이 엄청나게 폈어요. 어떤 꽃들이 폈을까요? 네, 벚꽃이에요. 벚꽃. 유난히 눈에 띄는 게 벚꽃이에요. 이제 벌써 쫙 눈처럼 막 떨어지는데 한쪽에는 그냥 노랗게 개나리가 쫙 펴있어요. 야, 너무너무 예쁘다. 개나리가 그냥 마른 가지 같았었는데 노란 꽃이 피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또 마른 가지 같았던 이 벚꽃에 꽃이 피니까 그 색깔이 어떻습니까? 그 색깔. 자연의 그 색깔. 야, 이 바로 우리 바깥에만 나가도 벚꽃이 활짝 펴갖고 그냥 막 눈꽃처럼 떨어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사람은 어떤 얼굴이 제일 아름다울까요? 네. 어떤 얼굴이 아름다울까요? 네,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 뭐 예쁘게 치장하고 미용실 가서도 예쁘게 머리도 만지고 뭐 화장도 하고 막 그렇지만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웃는 얼굴입니다. 웃는 얼굴.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웃음 지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주세요. 그래요. 네.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고요. 어디 가서도 웃는 얼굴을 쫙 보면 그 사람에게 사람이 붙습니다. 사람이 붙어요. 누구한테 부탁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눈 붙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요 사람들이 잘 접근을 안 해요. 근데 살머니 웃고 있거나 표정이 좋은 사람들은요 누가 와서도 이렇게 와서 부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도움을 구할 때도 꼭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네. 그래서 그런지 난 전철에 앉아있으면 유난히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나를 많이 찾아와요. 네. 그래요. 전부 사실은 그런 얼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웃음 띤 얼굴로 누구에게든지 누가 무엇을 부탁하든지 들어줄 수 있는 얼굴, 푸근한 얼굴. 네. 굳은 얼굴이 아니라 웃음 띤 얼굴이 늘 우리 얼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곳곳에서 이런 아름다운 얼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상 16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의 얼굴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잖아요.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순수해 보입니까? 요셉의 얼굴도 얼마나 단정하고 아름다웠습니까?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을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좋아 보인지라. 그래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만드는 관원장에게 열흘 후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얼굴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얼굴이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을 때 어떤 얼굴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판단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열흘 후에 보니까 그 얼굴이 어때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살이 더욱 윤택해.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좋아 보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띄어야 돼. 눈에 띄어야 돼.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상에 찌들어서 그냥 인상 쓰고 돌아다니고 그냥 남의 것 어떻게 할 수 없나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승부의 세계잖아요. 바깥에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얼굴에 늘 웃음 띤 얼굴, 예? 여유가 있는 얼굴, 푸근한 얼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얼굴들이 다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얼굴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해는 데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뭐같이 빛나요? 해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은 얼마나 그 얼굴이 아름다웠는지 그 순교를 앞두고도 그렇게 얼굴이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16장 15절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런 얼굴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얼굴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돼요. 뭐 가서 굳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얼굴이 그렇게 푹 보이면 야, 저 사람 어쩜 저 얼굴이 저렇게 생겼을까? 어쩜 저렇게 말하는 것이 다정할까? 나도 저 사람하고 같이 친해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전도가 돼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주변의 얼굴들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증인들이에요. 증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증인들이에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뭐 여러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었는데 가룟 유다도 있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있었고 빌라도도 있었고 바라바도 있었고, 그죠? 예수님 대신 살아난 바라바,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막달라 마리아, 도마, 헤롯,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 많은 군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군중들의 얼굴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들이 어떤 얼굴인가, 그 얼굴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환영하는 얼굴들이에요. 환영하는 얼굴.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얼굴이 어땠을까요? 그래요,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는데 얼마나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막 웃음을 띠고 그리고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겉옷을 펴고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들이 환영하는 이 환영과 찬양은 결코 자기들 스스로 먼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했어요? 누가 먼저 했어요? 제자들이 먼저 했잖아요. 제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막 이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군중들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후배들한테요, 우리의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섬기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따라오죠. 내 자녀들한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제일 먼저는 내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자녀들한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녀가 나도 내 아버지처럼 예수님 잘 믿어야지, 나도 내 어머니처럼 예수님 잘 믿어야지, 내 형처럼 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역시 제자들이 이렇게 막 길에 막 자기 겉옷을 깔고 그 다음에 막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막 그 군중들도 막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까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나무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옆에서 막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얼굴들이 얼마나 웃음 띤 얼굴이었을까요? 얼마나 만면에 그 웃음을 띠고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뭐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누구를 따라하든 뭐 누구를 쫓아하든 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찬양했을까요? 비록 제자들을 따라서 한 거지만
그 환영하는 얼굴들이 그 행렬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여기에 모인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경배의 환호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호산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며 외쳤던 찬양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이 기쁨을 가지고 자기 얼굴이지만 자기 얼굴을 잘 관리하면 보는 다른 사람도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다른 모든 사람도 기쁨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요, 이 기쁨은 전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병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도 전염됩니다. 옆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요. 즐거운 찬양은 옆 사람도 즐겁게 만들어요. 찬양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따라 불러요. 교회 나오면 누가 찬양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따라 부르게 돼.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 속에서는 평상시에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전염시켜야 돼요. 뭘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염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활전도예요. 그 얼굴은 어때요?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이죠. 찬양하는 얼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런 얼굴, 여러분의 얼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닷새 후에 그들의 얼굴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의 얼굴은 배반하는 얼굴이에요. 배반하는 얼굴. 마가복음 15장 12절로 15절 보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얼굴이에요. 그 얼굴은 어땠을까요? 일그러진 얼굴입니다. 다 찌그러진 얼굴이에요. 화가 가득 찬 얼굴이에요. 무서운 얼굴입니다. 누가 그들 곁에 가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군중심리에 의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막 샤이샤이샤이 여러분 웅변할 때 그러잖아요. 월세 월세 그러면서 막 선동하잖아요. 누가 그럽니까? 공산당이 그래요. 공산당이 옛날 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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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막 옆에서 막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죽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막 죽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군중심리에 의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막 소리치고 함성이 있으니까 함께 찬양하고 덩달아, 그러니까 막 덩달아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고백과 그 확신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확신의 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이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정말 내 마음속으로 깊이 느껴서 남들이 막 환영하니까 막 따라서 박수치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중심리에 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심리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심리가 바뀌면요, 따라서 남들이 막 환영할 때 같이 환영하더니 죽이자 죽이자 그러니까 막 같이 옆에서 막 손을 막 번쩍번쩍 들고 막 그러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그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요. 진정한 고백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반듯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환경이 와도 동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이단의 무리에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 쉽게 끌려갑니다. 마음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모르니까 이단들이 와서 살살살살 꿰니까 글쎄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저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옳은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들을 슬금슬금 따라가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출애굽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오.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아니 40일 동안 어떻게 저 산 위에 뭐 물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죽은 것 같아. 분명해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우상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기껏 만든 게 송아지. 기껏 만든 게 송아지. 다른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사자상을 만든다든가, 뭐 독수리상을 만든다든가, 이러는데 제일 연약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알았다. 저렇게 해주세요. 알았다.
이런 연약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신이라고. 보이는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파기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자 그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죽은 자가 살아온 것처럼. 이때 모세는 그들에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요구했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해동한 사람들은 음부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말았어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호와를 잘 섬길 것이라고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입으로 주장했던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섬겼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 바알들, 아세라, 그런 우상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신앙은 상황 따라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그런 악한 행동을 하자 여호수아는 마침내 마지막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권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오늘날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러한 개인적 확신이 없이는 이방의 신이 범람하는 가나안 땅에서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갈멜산에서 줏대 없는 군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대세에 따라 바알을 추종합니다. 그러다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불러 역사하시니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 더 좋을 것 같고 힘이 있을 것 같고 이익 볼 것 같으니까 그쪽 따라가다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 가운데 불이 역사하니까 아이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쪽으로 와서 또다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오늘 엘리야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머뭇거리겠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지저없이 눈치만 살피고 있을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알신과 주님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세상 물결에 휩싸이던 그 군중들처럼 오늘은 예수를, 내일은 우상을, 주일날은 하나님을,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세상을 섬기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군중들의 물결 속에서 휩쓸리는 이 군중 신앙의 위험성을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돈으로 유혹하고, 여자로 유혹하고, 남자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술로 유혹하고, 마약으로 유혹하고. 우리나라가요, 옛날은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마약 청정국.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마약이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들이 돈이 없어서 마약합니까? 몸이 아파서 마약합니까? 아니에요. 그저 즐기기 위해서.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즐겁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를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십자가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골고다 십자가 주변에 있던 군중들에게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군중 신앙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봐 예수님 중 누구를 석방할 것인가,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 누구를 십자가에 달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까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군중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무리들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딴판이 되었어요. 불과 닷새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변한 거예요. 돌변했습니다. 바라바를 놓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무리를 충동했다는 거예요. 이 군중들을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바를 놓게 하는 그 일, 그들이 주동했다는 거예요. 군중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는 안 돼야 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에스겔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뻔뻔한 얼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뻔뻔한 얼굴,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그 악한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온전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그 뻔뻔한 얼굴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무리들의 입장은 예수님을 반대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 운운하면서 충동질하자 30시간의 그들의 행동이 돌변했어요. 이것이 군중들의 두 번째 얼굴이었습니다. 그 후 5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그 얼굴들 중에서 바뀐 얼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얼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들은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20명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는 바로 당신들이 죽인 것이라 라고 이제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용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으니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설교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서 어찌 않고 마음에 찔려 울쫓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선 마음이 찔려야 돼요. 마음에 찔리지 않고 우리 같은 사람은 뭔가 죄를 지려고 생각만 해도 사실 가슴이 벌써 죄를 아직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떨려요. 예? 가슴이 떨려요.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막 저 어디 가서 뭐 훔쳐갖고 와요. 가끔가다. 그럼 옆에 간다. 너도 따라가. 그래서 따라는 갔어. 따라는 갔는데 그걸 이렇게 막 집어서 주는데도 난 못해. 바보 같죠?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데도 그게 올바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도 뻔뻔해. 아무렇지도 않아. 원래 그런 줄 알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사도행전 오늘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려오기 시작했어요. 찔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엔 회개해야 돼요. 괴로워하면서 41절에 보니까 무려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단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회개하고 있는 군중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됐지만, 그들의 얼굴은 이물어졌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이 군중들은 얼마 전까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충동질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소리쳤던 장본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오늘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오판은 단순히 그들의 밀란을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고 당신을 못 박았던 이 무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신했어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군중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가슴과 영혼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배신당하셨던 당사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회개하는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뜨거운 가슴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군중들의 세 가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던 환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배반하는 그런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우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같은 군중들의 모습은 2000년 전 십자가 주에만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물이, 어떤 얼굴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그 금요일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의 얼굴로 부활절을 맞이하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얼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얼굴, 이 얼굴로 주님을 맞이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